오늘은 산 예배자 5번째 시간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는 저희들이 예배는 각 사람의 모양과 크기에 의해서 예배가 결정되어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대화로서의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네 번째로 예배의 목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예배가 관람자로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이나 제사나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뚫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귀를 뚫는 그러한 예배의 목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그러한 이해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사람들은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도움을 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난주일 설교의 처음 부분에서 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정신과 전문의이셨던 M. Scott Peck 박사님의 책입니다. The Road Less Traveled. 그 책의 첫 문장이 Life is difficult. 삶은 어렵다 라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인생에서 어렵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어렵기에 인간의 노력을 다하고도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에 신의 존재를 찾고 신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세계 어떤 민족, 어떤 문화에서도 종교의 모습은 항상 나타납니다. 그것이 샤머니즘이든 혹은 고등 종교이든 절대자 신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의 말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1절의 말씀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은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는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찬양할 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찬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성가의 내용을 부를 때에 다른 의미에서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인종이나 문화나 나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신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신전들은 대부분 높은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세계 각곳 혹은 중남미의 잉카 문명이나 옛날에 신전이 있는 곳을 가보시면은 신전들은 대부분 높은 언덕 위에,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산을 향하여, 즉 신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들어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글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제가 가진 NIV 성경을 보면 내용이 많이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화면에서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제가 가진 NIV 성경은 to the hills라고 나오고 또 다른 NIV 성경, 또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mountain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mountains라고 해도 산들입니다. 예루살렘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 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산들을 바라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곳의 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뿐만 아니라 여기서 락키 마운틴을 바라본다든지 애팔레치안, 한국의 여러 가지 설악산, 백두산을 바라보는, 각 사람들은 자기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에서 찾기도 하고 인맥에서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어려움에 구해주기 위하여서 재물, 돈을 바라보기도 하고 건강을 바라보기도 하며 권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거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찾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을 낫기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사업의 어떤 성공을 위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등한히 하다가 어떤 행사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기도원에 올라가거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유명한 목회자의 손으로 안수기도를 받고 특별한 도움을 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1절은 그러한 인간의 종교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성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함께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은 보험으로라도 들고 있으며 인맥과 여러 가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함께 섬겨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의 말씀을 번역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보다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이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나는 언덕들을 위하여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 언덕들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그렇게 찾아 헤매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과 세상의 모습,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덕들을 가지고 있고 언덕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최소한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언덕들임을 의식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덕들을 바라보다가 그 중에 최고를 선택하는 것이 또한 참 종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오늘 조금 도전적인 혹은 도발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개혁주의의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수상을 하셨고 목사님이셨고 화란 자유대학을 설립하신 아브라함 카이퍼, 또한 그와 동력자이며 후계자라고도 할 수 있는 도이베르트 같은 법학자이며 또한 신학자인 분들이 주장한 내용은 그분들은 1800년 후반대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이미 그 시대에 그분들은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들으면 상당히 자유주의나 진보주의나 이단처럼 들려지는 내용이죠.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도이베르트의 주장을 오래전부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언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나 모든 언덕들에 대하여서 다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지옥 갈 사람입니다 라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이미 그렇게 첫마디를 말하고 선을 긋고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경계하거나 싫어합니다.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경쟁하지 말고 각 사람, 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성품과 각 종교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이 어느 종교를 그들이 따르고 싶은지, 어느 종교를 믿고 싶은지 선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덕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고단한 인생, Life is difficult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혹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전해가는 방법,
마치 백화점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가 유일신을 주장하며 다른 종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면 신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편협하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들로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고민을 이미 거의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편 기자가 고민하며 쓰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4,0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종교심과 인간의 그 연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관찰과 도전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여러 신들이나 나를 위로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종교나 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라는 그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종교적인 추구와 갈등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언덕들, 다양한 신들과 종교들이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지만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신앙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가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았는데도 차도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약을 먹었을 때에 내가 온전히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는 세뇌되어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적인 번민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이나 학교에서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의 고통,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내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그 신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2주 전에 어느 50대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반 직장인을 했던 분과 대화를 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그리고 많은 평신도로서 제자훈련도 많이 해왔는데 그분은 우리 교단과 전혀 다른 굉장히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생활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교회에서는 설교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런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아멘이 무엇인지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외칠 때의 의미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입니다.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사회의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멘은 예배당 안에서만 소리치는, 메아리치는 아멘이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대화가 솔직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얘기하지만
예배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 않나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수많은 언덕들을 바라보았지만 그 많은 고통과 체험과 갈등 속에서 나는 이제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100%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지금은 20%만 되어도 우리는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년에 1%씩 올려가십시다. 10년 후에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삶의 한 30%, 40%의 영역에서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는 절대로 지금 100%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30%의 신앙인이고 30%의 예배자임을 고백하고 거기서 시작하십시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불신합니다. 더 이상 세뇌되어진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고 검증하고 고민하고 부딪혀가는 신앙, 자라가는 신앙을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정말 이거는 한계다,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작가인 파일로 코엘료가 쓴 책 오 자히르라는 책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코모다도르, 이 아코모다도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서는 한계라는 뜻입니다. 이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아코모다도르, 그것은 내가 즐기는 유일한 운동인 궁수를 연마할 때 경험한 것이다. 사범은 한 화살을 2번 쏠 수 없으며 활을 잘 쏘는 법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관역을 맞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우리 자신이 화살이 되고 활이 되고 목표점이 될 때까지 수백 수천 번을 다시 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물의 에너지가 우리의 움직임을 이끌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활 시위를 놓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예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그것을 아코모다도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극복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사람이 살다가 어느 순간 제자리에 멈춰서는 것은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 즉 항상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많은데, 작가의 말처럼 인간에게는 자히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이 자히르라는 것은 아랍어인데 그 뜻은 광기 어린 편집정 혹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분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백 수천 번 활을 다시 쏘는 과정 속에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활이 스스로 때가 되었다고 해서 튕겨져 나가는 만큼 내가 화살이 되고 내가 활이 되는 그 상황까지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것. 그것을 파울로 코엘료는 자히라는 단어, 편집정적인 혹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자히라는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한 번 더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함께 주저앉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일어나자고, 함께 진탕을 구르시고 함께 일어나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넘어지시고 때로는 함께 좌절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멈춰서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서서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단한 반복적인 노력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관람하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이러한 부단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들과 종교들과 나란히 우리의 삶과 기독교의 영성을 진열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가 참 종교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긴 부분,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참신앙의 고백, 갈등과 고백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기도해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 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제가 아는 예수님은,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예수님은 비난당하고 맞고 죽으신, 고통받으시는 분입니다. 고통받으시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손을 내미셔서 이렇게 항상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매맞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덮어서 예수가 맞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겠니? 너가 맞을 때 나도 옆에서 함께 맞아줄 테니까, 너가 눈물 흘릴 때 내가 옆에서 함께 눈물 흘려줄 테니까,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고난받을 테니까 너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라는 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 청년들이 너무 재밌다고 얘기해서 저가 잠깐 보았는데요,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 검사와 형사와 깡패들이 모여서 사회의 악에 대해서 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같이 가서 싸우고 두들겨 패고 죽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악의 도시에서 악으로 뭉쳐진 그 사회의 권력층과 재벌들을 상대해 나가면서 정의를 구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앙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검사장이 악한 사람들 다 잡아와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재벌 회장이 검사에게 하는 얘기가, 나를 해치운다고 이 땅에 악이 없어질까요? 나 같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과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갈등과 고통과 그 안에서 죽음과 그 안에서 수많은 재난들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짠 하고 다 한순간에 악을 없애시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죠? 그것은 출애굽 여호수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민족들 한꺼번에 다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악을 다 제거해 버렸을 때에 거기에 들짐승이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게, 싸우면서 정복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서서히 싸우면서 희생하면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함께 맞으면서, 때로는 승리하면서,
때로는 동료의 죽음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십시다. 반면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는 것도 축복임을 기억하십시다.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검사나 사람들의 말처럼 그 한 형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러한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으면 먼저 죽은 형사에게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적당한 예배자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보면은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함께 동행하면서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산 예배자로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예배자의 축복은 진정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와 신념 그리고 가치관들 중에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심사숙고하여서 결정하였다는 고백입니다. 뒤돌아볼 여지도 없이 검증하고 확인하고 결정하였다는 예배자의 고백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나의 도움이 오는지를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자에게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이 축복은 날마다의 삶에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임재요 그리스도의 흔적일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며 체험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